오늘 잠언 말씀 통해서 의인이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 자기 의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내 것으로 삼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피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그래서 옷 입는다 그러잖아. 옷 입는다. 옷을 입어요. 누구의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의롭게 돼서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인정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인데, 실제로는 죄인인데 예수님 옷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흉볼 필요가 없는 게, 나도 죄인인데 주님의 보혈로 천국 가는 거지. 요즘에 공산당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그래요. 노결혼, 노출산, 이게 더 무섭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서 큰 위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수출 주도 국가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수출로. 그러니까 수출길이 막히면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왜 수출 주도 국가가 됐어요? 인구가 적어서.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내수 갖고도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인가 됐는데 그것도 뭐 애들은 뭐 안 되잖아요. 어른만 치면 뭐 한 2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게 의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아예 안 낳는 게 불의지.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땅에 충만해서 번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산하 제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결혼을 안 한다. 벌금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잖아요. 벌금 때렸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그 벌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나라도요, 30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한다. 벌금 5천만 원. 결혼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안 낳는다. 벌금 5천만 원. 그러면 부흥됩니다.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벌금을 때려야지.
근데 또 결혼을 해서 어떻게 애를 낳으면 교육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는 그런데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손자 보고 싶으니까 데려오라 그러면 뭐 애가 배울 거 있어요? 배울 게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우리나라는 참 그 여성가족부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Gender Equality, 성평등. 세상에 난 어느 나라에도 여성가족부 있다는 건 난 처음 봤어. 왜 남성가족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인가 봐. 그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는 뭐 머리 길다고 잡아가고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삼천개혁대 잡아가고.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고 아주 묘하게 군기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진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선천적인 동성애는 뭐 병이니까 고쳐야 되고 후천적인 동성애는 범죄거든. 범죄. 근데 마치 소수자, 성소수자니까 인권을 어쩌고, 그런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수인의 인권은 없어요? 혼밥, 혼술, 비혼, 다 비성경적이에요. 의가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하는 게 의지. 그럼 비성경대로 하면서 인권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되지. 최근에 그 손봉호 박사님이 책을 썼는데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주도에 파선을 해가지고 하멜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조선 땅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했어요. 네덜란드 선원인데 거기다 하멜 표류기를 썼는데 거기 이렇게 썼대요. 조선 사람들은 도적질을 잘한다. 속이거나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 자기를 풀어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도 거짓은 내 나라를 죽이는 원수다.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거짓이 내 나라를 죽이는 원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거짓말과 이 자기 중심, 이기적인 가족 중심, 고향 중심, 학교 중심, 이게 안 고쳐져요. 네. 그게 바로 불의의 불의.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후안무치라고 해요. 후안무치. 또 얼굴을 철로 얼굴을 덮었다. 철면피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후안무치와 철면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47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베트남이 64점이고 인도네시아가 58점인데 우리는 47점. 그러니까 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책에 보니까 무신론적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게 유교 문화와
그 무속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무속 종교와 유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거든. 귀신은 있지. 무속에 보면 귀신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개념이 없어. 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본다라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가 신본주의인데 남이 나를 본다. 남이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거칠해, 허례허식. 내가 어떻게 돼? 내 입장이 어떻게 돼? 에? 내가 뭐가 돼? 우리나라 사람이 잘 쓰는 말 중에 남 부럽지 않게 산다. 남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해. 남 부럽지 않게 산다. 남 부끄럽다. 야, 남 부끄럽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다가 아니야. 남 부끄럽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을 좋아하는 거하고 남의 이목을 중시하는 게 허례 문화의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세계 최고의 성형수술 국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 이거요. 그러니까 저도 하도 보니까 이제 연예인이 나오면 저거 코 고쳤구나. 딱 보면 눈도 고쳤구나. 턱도 깎았구나. 딱 알아 이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그러니까 호합한 결혼식, 아주 비싼 장례식, 이게 아이 사람이 죽으면 썩을 걸 뭐 관을 이거 비싼 걸 잘 모셔야 됩니다. 죽은 시체에다 옷은 또 왜 입히는 거야? 어차피 썩을 거 그냥 대강 땅에다 넣으면 될 걸 갖다가 옷을 또 비싼 걸로 수의를. 그러니까 그게 마치 효도인 것처럼 오도를 하는 거예요. 잘 모셔. 살아있을 때 잘 모시지 왜 죽었는데 잘 모시라고 막 분위기를 또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비싼 옷에다가 비싼 관에다가 그래야 마음이 뭐 편하대. 나를 남이 날 어떻게 보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한데 자꾸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 교육학 책에도 나와요. 자녀를 훈계할 때 야, 옆집에는 1등인데 너는 뭐냐 이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비교하지 말래. 비교를. 그것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의인에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이 왜 망합니까? 종교가 잘못돼서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소련도요. 러시아 얼마나 예수 잘 믿었어요. 러시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대련에 살았잖아. 대련에서 주일날 되면 러시아 제정 러시아 귀족들 마차 타고 교회 가는데요. 야, 진짜 잘생겼다더라고. 러시아 사람들 하얀색, 나는 얼굴이 하얗대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멋진 마차 타고 교회 가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었다고 러시아. 근데 마지막에 제정 러시아 말년에 그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는데 그 나쁜 놈 말하자면은 러시아 정교의 높은 그 놈이 말이요. 그 놈이 정권과 야합을 해가지고 하여튼 나쁜 짓이다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종교가 타락하니까 망하더라고. 그래서 공산당이 레닌 스탈린이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공산당은 이게 사이비 종교거든. 여러분 공산당은 정치라기보다 사이비 종교예요.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는
그 정교회가 타락을 했는데 이 공산당은 공산당 자체가 종교니까 예. 그래서 망했잖아요. 지금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무슨 카자흐스탄, 무슨 아프가니스탄, 무슨 키르기스스탄, 무슨 스탄이라는 놈이 다 러시아 거야 원래. 소련 이게 강제 합병됐다가 전부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약해졌지. 근데 이제서 이제 깨달았나 봐. 러시아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주니까 뭐 그냥 예배 드리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려요. 그 늦게 온 사람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가지고 막 2-3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야. 그러니까 이 종교와 경제는 가만히 놔두면 돼요. 독일도 자꾸 그 정부에서 목사들 월급 주고 말이죠. 자꾸 간섭을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안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가만히 놔도 그냥 투기를 하든 말든 내버려 둬요. 그러면 잘 돌아가는데 그걸 잡겠다고 자꾸 정부에서 종부세를 올리고 뭘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도 부동산 잡겠다고 일산 분당에다가 신도시 세우고는 뭐 될 줄 알고 더 올랐잖아요. 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성경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좋은데 무슨 정책을 할 때 보면 또 그냥 고향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돼요. 예.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 북유럽을 보세요. 여러분 같은 유럽이라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쪽에 남유럽이나 저쪽 동유럽 이런 데는 이상하게 경제가 안 좋아요. 근데 북유럽이 잘 돌아가요. 왜냐? 비교적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책을 하는 데가 북유럽이에요. 100%도 아니야. 그냥 비교적 이게 비교해 볼 때 좀 나아요. 그래도 거기가 잘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경적으로 정치가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많아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부터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도 사실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야. 천국 가는 믿음이 영어로 하면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응답을 받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6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 내 죄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야. 부활은 뭐냐? 나를 의롭게 해주고 영생을 보증해 주는 게 부활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것도 중요해요. 로마서 5장 9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럼 뭐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중생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에베소 2장 10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요것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거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큰 집 사는 게 성공 아니에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마귀의 속삭임에 좀 속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동요되지 좀 마세요. 아들 낳아야 성공입니까? 딸 낳아야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이에요? 그 대답도 못 하시네. 그 아들 못 낳으면 실패입니까? 좋은 차 타고 다녀야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지상의 축복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부요의 축복을 받는데 근심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없어야 돼요. 뭘로 부요한 겁니까?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부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이게 겁을 주지 않습니다. 이단이 겁을 주지. 이단은 겁줘요.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러면 천국에 못 가. 겁을 줘. 우리는 겁주지 않습니다. 감격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거를 깨닫게 해서 봉사하게 만들어야 기독교지. 겁을 주면서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너 지옥 가. 그거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우리는 겁을 주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칼빈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바로 가가지고서 양심의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양심의 평안. 근데 그 당시에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잔다고 주장을 했어요. 잠을. 수면설이라고 그래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다. 하나님과 깨어서 교통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행복한 거다. 그렇죠?
사람이 양심이 괴로우면요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병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그게 스트레스가 뭐요? 양심이 괴로운 거지. 막 괴로운 거예요. 평안치가 않고.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대잖아요. 미친 사람 맨날 웃어. 희죽이 왜? 스트레스가 없잖아. 너무 행복한 거야. 미친 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이 자기가 미친 상태가 행복한 사람은 고칠 수가 없대. 아무리 고치려도 못 고치는데 그게 행복한데 어떻게 고쳐? 하나님이 세운 법칙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이 믿음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을 잘 믿게 해주고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자주 나와요.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도 내 주변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병들어서 일찍 죽거나 병들거나 그러면은 그걸 진걸로 쳐요. 죽거나 병들면 저거 쳤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장수하면 그걸 아주 우러러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고 형통하고 부요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고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게 꾸준히 하면은 건강과 장수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여튼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복 받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런 두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형통한 일을 하다 보면 왜 형통한 게 있고 자꾸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길이 11조야. 이게 요즘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난 읽어보진 않았는데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뭔 소린가. 사탄이 역사하니까 별 희한한 말이 다 돌아다니. 여러분 저도 궁금해서 자꾸 보는데 여러분은 궁금하더라도 아예 보질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11조 이게 기본. 이거만 잘하면 돼요. 더 이상 여러분 뭐 대단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봉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가지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놈의 손가락에 역사해가지고 베리벨 소리를 아유. 의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오늘 24절에 잠언. 자, 의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그러면 의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을 때 이루어진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의 구원. 두 번째, 믿음의 증진. 세 번째, 천국의 성취. 그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첫째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의인이야. 의인. 할렐루야. 네. 사람 볼 때 저 명품 저거 어디서 샀나 저거, 저 머리 어디서 했나 저 머리 저 옷 어디서 샀나,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 구원받았나? 저 사람 거듭났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믿음을 증가시켜주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내 주변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러니까 교회가 한 일이 사실 두 가지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하여튼 그 전도 잘 못하시는 분은 자기 자녀들이라도 손자 손녀라도 앉혀놓고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주변이 믿음이 강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믿음을 떨어뜨려요. 믿음을. 내 친구 교수가 아까 제가 성봉호 박사님 책을 인용했잖아요. 그 사람 싫어한대. 왜 싫어하니까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늘 비판을 하니까 믿음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맞는 말씀인데 자꾸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듣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도 자꾸 비판적으로 말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참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에서 밥 먹을 때도 혹시 자녀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엄마 아빠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맞장구를 치고 그러면은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원은 천국을, 교회죠. 천국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라지를 찾는 게 우리의 뜻이 아니고 내가 알곡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의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게 의야.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됐으면 이거는 우리 이제 우리 존재가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도 의롭게 돼야 되거든. 그래 신부는 의롭게 됐는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뭐예요? 신부는 의롭게 됐는데 생활이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의롭게 하려면은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혼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혼밥은 비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은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자꾸 이렇게 누구랑 어울려서 먹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니 같이 어울리는 게 성경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도 꼴 보기 싫고 저놈의 새끼도 그게 비성경. 왜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성경적이지. 내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전부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저놈의 새끼들 전부 지옥에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왜 오셔가지고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봐도 얌체같이 생겼는데
주님이 왜 유대인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고난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신분이 의로워졌으니까 말도 행동도 생활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야?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이웃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성도끼리도 어울리고 또 내가 사실은 북한하고도 잘 어울려야 돼. 예, 그래서 다 화평하게 해가지고서 어쨌든 구원을 받고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야지 의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믿음을 세우시고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